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역,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동등성을 생각해 볼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질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간으로서 내려오신 그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한, 그 모형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6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부분에서는 나아가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그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나오는데요. 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입고 들어가야 되는 옷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흉패, 그 가슴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명령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었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직분인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고 들어가라 라는 그 명령이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요한복음 2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자기 가슴에 붙이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6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여기서 세상 중에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11명의 사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중에서 나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장면도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맞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는 이 말도 모세의 기도를 또 떠올리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은 어떻습니까? 야고바, 여기서 야고바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 백성아 라고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야곱 백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습니까? 정말 참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것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나다나엘을 콜링하실 때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이 제자들은 진짜 참 이스라엘,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거에 대한 공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권세죠.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요. 진짜 이 기도를 목격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여지껏의 사역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겠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요. 어떠세요?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들을 받았다라는 것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떠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였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바울이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7절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8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7, 8절은 간구의 근거 같은 구절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요. 지금 보고 있는 17장 3절과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이란 뭐냐 하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곧 영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논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의 제자들은 첫 번째 근거,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겁니다. 2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여기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근거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애초에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그 중보의 시작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게 2절과 똑같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요. 그럼 이제 영생이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요.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고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드시는 겁니다. 8절 중반 부분부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제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라는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구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 간구를 하세요.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려보면요. 이 중보할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자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람인 변을 쓰는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자가 책임질 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보증한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킬 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지키다, 보호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지다, 보증하다라는 부차적인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요. 가운데에서 보증한다, 가운데에서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중보기도. 이것은 내가 보증 서는 기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교회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중보 사역은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갑자기 문으로 들어가서 밥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목욕하게 옷 좀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정신인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112에 신고해서 무단 침입한 어떤 거지가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무단 침입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쉬운 예입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우리 아들. 저 사람이요.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아버지가 깜짝 놀라겠죠? 뭐라고? 너의 친구라고? 맞아요. 제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 놀러 오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요.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친구고요. 제가 학교 빠졌을 때 숙제가 뭔지 알려줬던 친구고요. 공책도 빌려줬던 친구고요. 제가 먹을 게 없을 때 저를 도와줬던 친구고요. 아빠가 여행 갔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저랑 함께 놀아주기도 했던 그런 절친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명수라고? 그래 명수. 그래 네가 명수구나 하면서 이 아들의 중보, 중간에서 보증선, 얘는 믿을 만한 친구예요 라는 이 아들의 보증 때문에 갑자기 이 낯선 도둑놈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들의 친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집에 있는 이 아버지는요, 이 타인, 이 불법 침입한 이 타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옷도 주고요. 당연히 밥도 줍니다. 우리 아들 친구랑 뭐 먹고 싶냐 하면서 피자도 시켜줄 수 있고 치킨도 시켜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손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이죠?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때문이요. 이게 바로 중보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람은 불법 침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의 제자입니다.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를 받게 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거를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도 줍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하실 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는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을 살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았고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저 사람에게 주었고 저 사람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저 사람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믿고 살아온 자입니다. 이렇게 아빠에게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바로 6, 7, 8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그렇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면서 중보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살펴볼수록 너무 의미가 심오합니다. 짧게 끊어서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